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5만 가지 감정을 다 들게 합니다.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면 저는 티를 안 내고 밖에서 놀고 올게 하면서 뛰어나갔지만 아마도 아버지는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바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가서 그네에 앉아서 이제 어머니의 퇴근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길을 기다렸는데 제가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전화했거든요.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엄마가 늦지 않게 갈게 라고 말해요. 몇 시에 온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늦지 않게 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빠랑 사이에 않고 아빠랑 같은 방에 있는 게 숨 막히니까 나가는 거죠. 지금 아빠랑 사이 엄청 좋습니다. 네,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네 앉아서 어머니를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제 날이 어둑해지고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드냐면, 아니, 엄마는 날 생각 안 하나? 지금 아들이 여기 배고프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지? 하면서 짜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래, 오늘 일이 바쁜가 보다. 오늘 엄마가 많이 바쁜가 하면서 이해하는 감정이 들었다가 또 다시 분노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 5만 가지 감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저 멀리 이제 아파트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어머니의 차가 딱 들어오면 제가 그 옛날 방구차 따라가듯이 어머니 차 뒤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그래서 엄마 앞에 이렇게 차 앞에 이렇게 싹 서 있으면 어머니께서 이제 차 이렇게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차에서 내리실 때에 그냥 홀로 내리지 않으시고 봉다리 하나를 딱 들고 내리십니다. 치킨 봉다리요. 그걸 딱 들고 딱 내리는 순간 그동안 서운했던 그 분노와 뭐 서운함과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 안녕 하고 바로 치킨을 들고 뛰어 들어가죠. 엄마와 함께 깊이 들어갑니다. 품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때에 우리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수많은 감정이 몰아치며 점점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 소용돌이는 점점 커져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보며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요, 심판 이후 회복과 소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요,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신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 이 소망과 기대와 이런 마음을 가득 차게 될 것이 같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포로 생활 속에서 이 고난과 핍박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오다 보니 이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라는 생각들이요. 그 생각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겪고 있는 상황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찬란했던 성정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상황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제는 나의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야, 노래해봐. 찬양해봐.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가 마음을 뒤흔들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데, 나는 내일 하루 살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성경에서는 뭔가 막 구원의 빛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할 것이다 라는 이것들이 너무도 멀게 보이겨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뭔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가정에서의 상처받고 학업에서 상처받고 내 공부하는 내 성적을 보다 보면 내 인생이 그 깜깜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들이요. 근데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잖아요. 아까 손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태산을 넘었는데 험곡이 있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맞을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겠으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어쩌다가 이제 아이를 낳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그냥 아무 없는 존재로 여겼나 봐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애 키울 때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서로 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많이 힘드냐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유 수유하는 것이 가장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출산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몸살이라고 합니다. 전몸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가슴에 이제 그 모유가 차오르게 되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근육이 뭉치고 발열과 통증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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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운 거예요. 네, 네, 저도 언젠가 아빠가 될 거니까요. 미리 알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에 8회에서 10회 정도 이제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육축기로 짜내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막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깨고 애를 젖을 물리고 막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난 잠도 못 잤어. 나는 너무 아팠어. 남편이 이건 해주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질문은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오연아, 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답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머니는 이 가슴이 아플 때마다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 모유수를 함으로써 아이에게 사랑을 전해주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짜증나,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고통스럽지만 나의 아이를 품고 수유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돌보게 되죠. 이사야는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자연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조차 끊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사랑이 많은 부모가 아니거든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막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희를 사랑으로 먹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주위의 증언들을 통해서 육아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 이 수 목사님의 다크서클을 통해서 준수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면서 얼마나 육아가 힘든 것인지 간접으로 이 공포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저는요, 저 같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전 아직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별명이, 아기 때 별명이 금덩어리였습니다. 금덩어리. 왜냐하면요,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사이렌 울리듯이 울었거든요. 내려놓기만 하면 으아 우니까 그 금덩어리 앉듯이 이렇게 계속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얼마나 자주 아프고 고집도 얼마나 셌는지요. 저희 이모가 저를 살짝 미워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을 괴롭고 힘들게 해서.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나의 어머니께서 오래 참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죠. 부끄러지만 가끔씩은 부모의 사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까지 못해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라면, 아빠라면, 부모라면 말이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결코 부모님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아픈 말을,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을 않습니다. 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나은지 그 우상들이 나은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금 결국엔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잊지 못하는, 결코 잊지 못하는, 언제나 함께 있는 나의 자녀란다. 슬픈 얘기지만 부모는 언젠가 자녀의 곁을 떠납니다. 아무리 부모도 영원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떠날지라도,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고요.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나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에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모습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마음이 항상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불안할 때가 참 많고요. 저 또한 가끔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는가라는 생각들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호연아, 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어놓았는지를 기억하렴이라고요.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새겼다라는 동사 하카크는요, 이 조각하다,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필로 쓴 기록이 글씨처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 사용하죠.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커닝 페이퍼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닝 페이퍼 어디에다 적으시나요? 저만 적나요? 저만 제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네, 부끄럽지 않은 저는 손에다 적었습니다. 발에다가 적거나 이마에다 적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손에 잡고 막 손가락에다 적어서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요, 늘 기억하고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방관자로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자신의 손으로 도우신다는 의미가 여기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만 주셨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편히 누릴 수 있게 하셨고요, 어떤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얻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투성이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사람이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해석하려다 보니 이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있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곱씹을 때마다 그 마음이 해소되나요? 아니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겨났지? 왜 일어났지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내 마음에 쌓이는 건 무엇인가요? 답답함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찾아오나요? 분노와 짜증이 찾아옵니다. 곱씹을 때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의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채우시는 것일까?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감정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이 16절에는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손에 새긴가, 두 번째는 성벽이 앞에 있다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영원한 사랑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상처와 무너진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 성벽은요, 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안전함과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정체성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성벽이 되어 주겠다고요. 성벽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어느 곳에 시선을 돌려도 성벽은 언제나 눈앞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상황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괴롭게 하고 그것들이 너를 아프게 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벽이 되어주면서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관계와 건강과 신앙 또한 결코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상황에서 감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부족하고요. 인내가 부족하고요. 온유가 부족한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되었고요. 넘어질지라도 낙심되어질지라도 고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모태솔로일지라도 이 짝사랑의 경험을 해보면 이 사랑하는 경험이, 사랑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 사랑이 부정당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랑을 말미암아 희생하며 나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절정에 이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새기셨습니다.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못자국으로 새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분은 무기력하게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고요.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언약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49장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 이제 태신자 작정을 했잖아요. 그 이름을 쓰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요? 누군가는 정말 20년, 30년 넘게 기도했던 사람을, 나의 가정을 아니면 어떠한 관계들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 써 내려가면서도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좀 빠져들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마음을 닫아두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사랑도 죽는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과 감정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아프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에, 주님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에,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희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고 서운하고, 왜 이 정도까지 안 따라오지라는 원망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셨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곱씹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 오히려 더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이러한 도전과 은혜를 삶 속에서 또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함을 통해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까 함께 고백했던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주제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왜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요, 제 스스로 저의 삶을 볼 때조차도요, 하나님, 전 여전히 의심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줬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처럼 죄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다 말하시네 우리의 입술로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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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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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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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 한없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내려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새겨놓으신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며 언제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먹게 해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속삭임 새긴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프고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끔씩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주님, 나의 연약 가운데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 낙심되어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주님 반복되어 다가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나의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거룩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시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바라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기억한다. 내가 너희 언제나 도우시는 손길로 너를 부르며 너희 인생을 책임지며 너희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하나님의 인생 말씀 앞에 우리 오늘의 믿음으로 바라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복해서 주님, 우리 어머니와 같이 주님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을 평가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감정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언제나 우리 시작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며 살아주시며 부모주시는 사랑을 배우는데 앞에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가르쳐 나가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그 손바닥 새겨주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받는 그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주님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모든 영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먹게 해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전심히 주여, 우리가 내 좋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해하며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내어줬든 간에 주님, 상처로 돌아올 때도 있고요, 그 사랑이 부정당할 때도 있고요, 주님, 어쩔 때는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랬을 때는 불구하고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채워주기 원하는가를 주님, 우리가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해지게 원합니다. 더 오래 참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내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과 시선을 확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나의 눈과 마음을 우리 모델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기를 그래요 주님 일으켜주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지고 인도하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주님, 원망과 분노와 수많은 감정들이 나의 안에 휘몰아쳐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엇까지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나의 상황, 나의 눈과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길들이 소망과 기대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대신자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어진 마음으로 깊어진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건짐을 받은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이 가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그 사랑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함께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일에 작정하였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새벽 축제와 태신자 작정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함을 통해 복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명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신자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듣고 초청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맡겨진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목회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귀한 오늘 이 시간에 위해서 맡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청소년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누나가 자리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그 하나님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을 있습니다. 회복시키고 주님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하나님과 나아간다라는 하나님 그 것은요, 마음을 주님 여전히 참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몸과 사랑이 우리 안에 명확히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명확히 세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같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자유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가 하나님 그렇게 자리 우리가 잡을 수 주님께 있는 좋은 마음 갖게 만들어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그 영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거부감 없이 주님 주님 그저 우리가 있는 받아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주님 맡겨진 그 영혼들을 복음을 듣고 위해서 싶는 모든 과정들 통하여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없으십니다. 주님 나는 맡기며 기도하며 전합빈이오니 주님 이 세상을 모든 국가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씻고 아무로는 물을 주셨으니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끊임없이 물을 주며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무릎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뜻이란 전의 마음 가운데 입사해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님 안에서 천리를 발견하게 하나 우리가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습니다. 전하러 가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했던, 부정당했던 경험이 있기에 주님 답답한 마음들이 또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복음과 사랑이 명확해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끊임없이 기도할 뿐입니다. 그 모든 영혼들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쫓아내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맺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고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